일부러 떼놓으신 거예요? 좀.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지제교회를 담임하는 이금석 목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초교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본 로마서 강해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소론 부분을 들어가서 어떻게 로마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참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설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 상에게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황제의 개인의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로마시를 신도시로 만들려고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불 지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배교하거나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생각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유대교 권위자였던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서를 집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니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라거나 무슨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언어도 있었고 문자도 있었죠. 제 아이들하고 한 30분 동안 토론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과연 우리말과 훈민정음이 같은가 틀린가였어요. 저는 우리말과 훈민정음이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을 했던 제 조카와 제 아들은 우리말과 훈민정음이 다르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승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태고적부터 있었던 우리말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던 훈민정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였죠. 역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언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기록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초창기에는 구존으로 전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그 갈대 잎으로 만든 파피루스를 통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피지를 대동을 해서 성경을 필사를 했고, 그 뒤에는 종이가 나와서 종이에다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서 급진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은 처음부터 있었던 6,000년 전부터 있었던 성경이 아니고 그 후에 기록된 성경인 것을 제가 지금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본래에 쪽으로 돌아다녔겠죠. 쪽으로. 수많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추후 90년 얌리아 회의 때 와서야 비로소 성경 구약 성경이 24권이라고 수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39권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성경이 27권이라고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정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캐톨릭 교인들이 보고 있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외경이 9권 정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 66권과 외경을 합쳐서 공동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는데요, 이 위경은 뭐냐면은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을 날아다녔다든지, 이것을 위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외경이나 위경, 이런 정경 위의 것을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66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서 강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몇 년이냐? 이것은 다른 교수님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부터 강의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본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옛날에는 바울 서신을 13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책에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보지도 못했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서신 14권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 정도로 인류 역사상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신이 아니다는 거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도 역시 그 바울서신 가운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려될 것은 바울은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강의를 통해서 바울을 알아가기 이전에 인간 바울과 그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이것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고 수도사였고 이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고독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고독을 많이 삼키다가 결국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방탕하던 시대가 있었고 어머니가 그 유명한 모니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주 민폐를 끼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산책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그날도 고민을 하다가 그 산책로에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은 책을 들춰보아라. 책을 들춰보아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들췄는데 그 성경책이 내용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를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였어요. 원래 마틴 루터도 역시 어거스틴처럼 수도사였고 신부였죠. 그런데 루터는 캐톨릭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만 캐톨릭을 개혁을 시킬까, 리폼 처치로 끌고 갈까를 고민하던 차에 역시 루터도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행이었어요. 계단을 무릎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오르내리고 그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루터는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는
수행하고 있던 그 본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로마서를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었고,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밤새도록 기록한 것을 어문어문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 대학 전문에다가 그것을 공고를 붙이는 순간 들불처럼 일어나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웨슬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웨슬레도 역시 로마서를 접하고부터 그 유명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로마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정말 진리가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책이 성경, 신약,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현설과 편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었고 그전에는 24권이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욥기서죠. 욥기서, 출애굽기, 창세기 순으로 구약이 되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가 나왔습니다. 말라기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바울서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이 나왔고, 바울이 주후 65년에서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고 그 뒤에 나온 복음이 있었으니 그 복음을 일컬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나왔느냐? 주후 69년경에 나왔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함락이 되고 주후 73년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69년에 나왔던 겁니다. 69년에 나온 마가복음 1장 1절에 첫 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네 군데에서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역사의 어느 한 처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한 처음에. 역사의 어느 한 처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뭐 출현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고 이런 것을 따지면서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그 시간을 말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 호라라는 시간입니다. 호라라는 시간은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출애굽한 때, 인간이 태어난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때, 뭐 예수님 부활한 때, 승천한 때, 뭐 재림할 때, 이런 때. 예.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 때, 그리고 내 믿음이 있는 때, 내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죠. 우리말 역사에는 첫 번째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말할 때, 그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은 일역자, 일사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때, 지금이 우리가 자다가 일어날 때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고,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이고, 묻혀지고 사장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팩트예요, 팩트. 팩트가 뭐냐면은 사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느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닝입니다. 미닝. 이것은 뭐냐면은 의미라는 거죠. 독일 말로는 게시히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사실과 사건과 역사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원사다. 구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원사냐 하면은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 인간의 사악한 냄새를 풍기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가고 있고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인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역시 물에서 건지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원래는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 있고, 예수의 본명은 임시 아닙니까? 임시. 임가가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면은 사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이 영이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영은 뭐냐면은 성령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악한 영이죠.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 영어로 말하면 딱 한 가지죠. EVIL. 마귀, 사단, 귀신이 다 영어에는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악한 영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는 내 생각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신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악한 생각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나왔던 과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내 생각 가지고 선포하고, 들었던 풍을 가지고 선포하고, 읽었던 책 가지고 그렇게 읊어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적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장이 있었거나, 성경에 장이 있었거나, 몇 장 절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언제 성경에 장과 절이 나눠졌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1227년에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227년에 장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장을. 예. 그 다음에 1551년과 1555년에 로베르 에스티엔느라는 사람이 절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가 없었느냐면은 자음만 있었고 모음이 없었죠. 우리나라 모음이 뭐예요? 아, 예, 이, 오, 우. 뭐 그런 모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중들이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을 달기를 시작을 했고, 자음 모음이 합성이 되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읽기가 편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게 뭐냐, 장은 1227년에 랑톤에 의해서 비로소 장이 나눠졌다. 그리고 절은 1551년과 1555년에 로베르 에스테느에 의해서 절이 나눠졌다. 이것을 아시면서 성경을 다시금 읽어가면은 여러분이 더욱더 읽기가 편한 성경이, 저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일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장로들의 요전과 십계명, 그 다음에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건별, 인물별로 살펴본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을 때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 이사야서 일부뿐이었죠. 그 당시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정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경 66권이 형성되기 이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바울이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모든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시편, 잠언, 이사야서 일부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도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자,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글을 누가 편찬을 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1992년도부터 인도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인도 타밀어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예수님 이 똑같은 말을 한국어하고 똑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찬을 한 게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한글을 만들고 공포를 누가 했느냐? 세종이 한 거죠. 세종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집현전 학자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거의 100% 인도의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통해서 네팔, 부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을 거쳐서 아마도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중들에 의해서 참 불행히도 중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글이 태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인류 역사상 한글만큼 위대한 언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신명기서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느보산에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자, 모세가 죽고 난 뒤까지 기록된 걸로 봐서 아마도 모세에 의해서 편찬이 된 게 아니고 모세의 어떤 그 인물을 보고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오경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장로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프레스비터,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말하잖아요. 프레스비터는 요즘의 장로는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인 엘더와 달라요. 그 당시에 엘더는 뭐냐 하면은 연장자이고 그 부족에서 부족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에 의해서 기록된 613개의 조항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는 248가지가 있죠. 하지 말아라. 그것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유전인 613개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뭘까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 성경책 제일 뒷부분에도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계명을 성경책 뒤에다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10계명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고, 암송이라 그런 얘기고, 지켜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5째 계명입니다.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아니,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르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에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빈무덤이었잖아요. 빈무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태양력을 사용하는 그 썬데이, 일요일이 하필이면 주일이 됐던 거지.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고 로마인들은 태양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도 아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빈무덤 사건입니다. 빈무덤이 뭐냐? 요한나와 수산나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과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갔더니 5명, 6명이 밀어야 되는 돌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빈무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 때에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켜야 되는 것이냐, 십자가는 지키는 게 아닌 거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다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주다이즘입니다. 시오니즘, 주다이즘. 유대주의예요. 유대교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안식에다가 일을 넣었어요. 일. 그러면은 10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만 빼면 돼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만 빼면 됩니다.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유대교를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안식 더하기 2를 더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그러면은 주일이 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하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식사나 뭐 차를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나눔이 있고 뭐 이런 교통함이 있을 때 주일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지금 이 정부 때문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를 뭐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든 펴지 않던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황제 숭상을 하지 않는다고 그 카타콤에 가둬놓고 뭐 저주를 하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끌고 왔잖아요. 그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갈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시뻘겋게 살아계신대요. 시뻘겋게. 네, 저와 여러분은 시뻘겋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본질인 양 생각을 해요. 자, 본질을 뭐라고 말하자면은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는 뭐냐면 본질이고 컨텍스트는 상황이고 지역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어떻고, 근데 내 생각을 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내 생각은 뭐 이렇다고 생각. 근데 자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들은 풍월이 그렇게 중요하고 읽은 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고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운반자 대언자들인 겁니다. 운반자 대언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설교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제 와이프한테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야, 내가 설교 잘했다고 좀 추임새 좀 넣어주고 칭찬 좀 해줘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때 제 와이프가 반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왜 지 얘기를 합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 얘기합니까? 예? 또 한 가지는 한 번은 제가 아주 그냥 뭐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려왔는데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여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면 되지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 보수 진보 프레임에 빠져서 뭐 10명 이상에게 뭘 나누라, 뭐 나누면 마치 뭐 구원이 임하는 것이냐, 안 나누면 무슨 막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설교 시간에는,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 얘기가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Only Jesus Christ. Jesus Christ fir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 것인지 고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을 사건별, 인물별로 한번 가볍게 한번 산책을 해보겠어요. 자, 성경의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원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역사. 그리고 원역사 사건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사가 있어요. 족장사가 있었죠. 족장사를 거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400여 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부녀자를 포함해서
출애굽할 때 건넜던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라고 말을 해요. 요즘 학자들은. 자, 그렇다면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몇 년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뭐 400년, 430년, 410년을 얘기해요. 다 맞아요. 창세기는 400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몇 년이었느냐? 430년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더라고요. 450년인데 410년 더하기 광야생활 40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0년인 거죠. 자, 그렇다면 몇 년이 맞아요? 400년입니까? 410년입니까? 430년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옥갈 1등 공신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빈무덤 사건에 천군 천사 인원 입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는 각각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각각 두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맞아요? 두 명이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빈무덤 사건이라고. 빈무덤 사건에 몇 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핍박,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9장에서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법정 증인주의를 채택을 하죠. 같이 있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같이 있던 사람들 증언이 중요합니다. 근데 9장에서는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봤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2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거꾸로 얘기해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26장 13절 14절에서는 소리도 듣고 빛도 봤다. 뭐가 맞아요? 400년이 맞습니까? 410년, 430년이 맞습니까? 한 명이 맞습니까? 두 명이 맞습니까? 빛과 소리를 각각 거꾸로 얘기했던 것이 맞습니까? 같이 봤던 것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틀렸든지 성경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고 축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볼 때는 사실의 역사는 사실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에서 조금 동떨어진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닝으로 보고 계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틀림이 없죠. 하나님도 맞고 성경 말씀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과 의미와 그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 죄 많은 아브라함, 그 사기꾼 야곱,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성상납하고 돈 착취했잖아요.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역시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성상납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듭나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아브라함 오려고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뭐 인터컵처럼 뭐 백투더 제루살렘 이런 백투더 제루살렘 좋아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시오니즘으로 돌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궁극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인물별 알아야 돼. 인물별. 자, 인물별. 아담. 성경에 아담아 했을 때 아담은 첫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아 했을 때 히브리어 아담아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인 겁니다. 사람. 그러면 아담이 몇 년 전에 사람이었느냐? 야, 이거 중요하잖아요. 몇 년 전에 사람이었느냐? 창조론자들 6,000년 전에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빅뉴스가 나왔어요. 네안데르탈인 동굴에서 화석이 9구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몇 년 전의 사건이냐? 10만 년 전의 사건이에요. 10만 년 전. 만 년도 아니고 9만 년, 10만 년 전의 사건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은 후손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장족들이 있어요. 거인족이 있었는데 네피림이 뭐냐 했을 때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들 추론합니다만은, 근데 그 화석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왔다니까요. 그 후손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들어봤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인류의 화석이 1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왔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보기 좋게 넉다운시키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따라서 역사를 말할 때는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뭐냐? 일반 역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동물의 화석뼈가 몇 년 전의 것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25,000년 전에 화석이 나오고 250억만 년 전에 화석이 나와요. 250억만 년, 25,000년 전 화석. 인류의 화석이, 사람의 화석이 언제 끊어? 7,000년 전, 만 년 전, 15,000년 전, 1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창조론자가 틀렸고 진화론자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설을 다 거부합니다. 두 가지 설을 다 거부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로 나눠진다. 구원 역사는 뭐냐 하면은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일반 역사는 지금 우리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를 일반 역사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역대상 1장에서 5장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 여러분, 창세기 5장, 역대상 1장에서 5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건 누가 누구의 위고, 이거 다 똑같아야 돼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건 누가 누구의 위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족보, 성경의 족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아담이 첫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위고 누가 누구의 위고를 당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대로 해석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족보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인물만 부각을 했다. 만약 인류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다면 성경책 몇만 권, 몇십만 권 가지고 다 담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건 누가 누구를 위건 똑같아야 되는데 다 틀려요. 50%가 틀리고 50%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대로 인류 역사를 추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차 한잔 마셨습니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리뎀션. 구원을 셀베이션이라고 말하죠. 셀베이션. 자, 구속은 뭐고 구원은 뭐냐? 그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구속은 제사 제도에서 필요한 거죠. 자, 구속이 뭐냐? 제사 종교. 자, 제사 제도에서는 뭐가 있어야 하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단이 있어야 돼요. 번제단, 소제를 들 때 소제단,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 예. 그 다음에 구속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대제사장, 제단, 제물, 그리고 그 회중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냐?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 피 흘림과 곡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자, 그 뜻은 뭘 의미할까요? 거기까지가 대속이고 구속인 겁니다. 거기까지가 피 흘림이 있고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 후부터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피 흘림이 없고 제사 제도가 없어도 역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인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천하에 없어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의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승천 재림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천하에 없어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 제사 제도가 필요했었다면 예수님 이후부터는 제사 종교 필요 없어요. 왕국사관 필요 없어요. 율법 종교 필요 없어요. 신비주의 영주주의 필요 없어요. 나의 복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공부하는데 뭐 소론 이깁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이것을 전 이해가 없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로마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걸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반역이죠.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복음이 뭐냐면은 유한겔리온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세금을 감면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이가 장모님 집에서 같이 기거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면서 사이가 말 안 들으면 사이 뺨도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야 출타했을 때 사이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굿뉴스는 뭘까요, 여러분? 굿뉴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 알레테야는 뭐냐면 참이잖아요. 예? 항진명제예요. 참만 있어요. 참만.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는 참. 그 참은 뭐냐? 참 피 흘리신. 참 피 흘리신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가리우고 사장시키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뒤에 강의하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은 구속과 구원 차이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제는 구속이 필요 없어요. 뭐 강대상을 지성소고 뭐 권사만 올라가고 뭐 평신도는 못 올라가고 그런 뭐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대로 있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 예? 뭐 여기 예배당이 무슨 뭐 성전이고,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예? 율법 정비에 찌들어 있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부흥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안식일인 주일 성수 안 하다가 놀러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뒤졌다, 죽었다도 아니야. 야, 어떻게 강대사에서 그런 부흥회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 종인 사자 목사님에게 대들었다가 암병을 해 죽었다. 야,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 교회, 어떤 교회는 사자 교회 사자 목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는 몇 명, 10명 이하야. 무서우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분들 강단에서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무슨 전모씨라고 있어요. 전모씨.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고 말하는 전모씨. 거기 이제 회장이더라고, 동문회 회장.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이제 전모씨 1500명 강의 끝나고 찜질방에서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저하고 제자들 한 250명 앉아있더라고. 국산걸 얻어먹고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모씨한테, 아니 당신이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고 한 사람이냐? 맞다는 거죠. 그럼 나하고 한번 30분만 토론을 해서 내 말에 당신이 제대로 대답하면 내가 당신 제자로 내가 문화생활 들어가겠어. 한번 해보래. 그 대신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재. 아, 좋다. 나도 좋다. 성경 이외의 것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토론하자. 그때 제가 이제 말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애굽의 고센 땅의 연대, 민수기에 나오는 2번의 인구조사가 왜 틀리는지, 빈무덤의 숫자가 왜 틀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왜 다르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밑에 다시 한 번도 가서 강의 들어본 적이 없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고 얘기했던 전모 시인은 틀렸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복음과 율법이 같을 수가 있고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새 계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이 겁니다. 사랑. 지고지순한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율법과 언약과 계명에는요, 좀 죄송하지만 원수 사랑 없습니다. 원수를 닭부듯하고 개패도 죽여야 되고 짱돌로 찍어 죽어야 되잖아요. 상해 치상법 보복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 큰 집 아니에요. 캐톨릭 우리 큰 집 아닙니다. 우리 큰 집은 뭐냐? 초대교회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의 현장에서 초기 교회를 역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성을 쌓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켈빈이 제네바 신국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화형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제네바에서 신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을 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화형을 시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뭐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보니까 마르틴 루터로부터 500주년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어떻게 마르틴 루터가 됩니까?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의 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영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을 10만 명 이상 학살했던 주범자예요. 어떻게 그 살인자가 종교개혁의 장본이 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아니고 초기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뻘겋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잠복해 있던, 여러분, 실질적으로 칼빈과 루터 이전에 프랑스 위그노, 그 다음에 쯔빙글리, 이런 사람, 이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있었다. 그쪽으로 먼저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루터는 철저히 뼛속까지 신부였고, 캐톨릭 신자였고, 캐톨릭을 리폼 처치 하려고 했어요. 깨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신부였던 겁니다. 신부로 어떻게 돌아가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율법은 제사 종교, 왕국사가 율법 종교, 유대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신비주의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뭐 미가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들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궁일이라고 그랬어요. 궁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사로 어떻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사의 연장이 예배라고 역설을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죠. 제가 어려서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가봤더니 보름달이 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흰 소복 입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꾸 절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 받고 작년에 별세하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과 제사함 아니겠어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이단도 믿고 교주들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중도 수녀까지 믿더라고. 수녀까지. 예? 보살도 믿고. 야, 신기해요. 어떤 점집에 갔더니 보살집에 갔더니 유명한 보살인데 제가 전도사일 때 구리에서 갔더니 그 보살이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예, 저도 세례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이런 짓 하고 있냐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요하사리 교인이 예? 유명한 보살이 돼서 말이 안 되는 언어 도다니잖아요. 여러분 똑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똑바른 신앙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복음서가 나왔잖아요. 똑바른 신앙관이 없으니까 여모양 옆구리잖아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치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understand요. understand. 예. understand. 예? 이 understand라는 말이 뭐냐? 합성어거든요. 합성어. 여기 합성어. 뭐뭇 아래에 서다. 이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는 말이잖아요. 이해하다 깨닫다. 뭐뭇 아래에서 있을 적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인격 자아는 뭐냐면은 understand 해야 돼요. 이걸 어려운 한자속어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야,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어려운 영어도 알고 어려운 한자수도 하고 역지사진이 아니고 역지사지. 예? 제가 사는 곳이 평택이잖아요. 평택. 평평할 평자 택지 택자.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곳이에요. 택도 없는 곳. 택도 없는 소리 말아버려요. 경상도 말 중에. 택도 없는 거 저는 살고 있어요. 거기 위에는 오산하지 마라. 오산 있죠. 여기 입장을 바꿔놓고 마로 생각을 하면 역지사지 있죠. 역지사지 있죠. 예? 오른쪽에는 성에도 안차는 안성이 있죠. 왼쪽에는 안중에도 없잖아. 안중이 있죠. 저는 택도 없는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22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예, 누가 불러주지 않아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그 황금률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갑질하거나 무슨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거처가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사는 이유를 물질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관념을 갖기 위하고 무슨 명예를 취하고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2등, 3등을 받고 이러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 체제는 전체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공산당, 군부 독재, 봉건사회, 더 깊이 말하면은 그 체제는 민주국가와 시장 자유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일당 독재. 교주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교주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자유 대한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모방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각한 대립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그래도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중요해요. 아까 인물별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예? 셈과 함과 야벳, 노아,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전에 모세, 여호수아, 사사, 예?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대선지자, 그 다음에 나온 마지막 선지자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세례자 요한 때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 종교, 제사 종교, 왕국 사관, 성전 종교, 영지주의, 신비주의 다 내려놓고 그 후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후부터는 사람마다 그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생각, 뭐 율법 반, 복음 반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의 그 신학, 바울 서신 14권은 어떻게 되냐? 사복음서 전에 나왔을까요? 후에 나왔을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구약이 나왔고 나온 순서를 봤을 때는 바울 서신 14권이 나왔죠. 14권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바울 서신 14권이 나오고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왔죠. 그리고 일반 서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집 순서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냐면은 지금 성경에 편집된 순서대로 되어 있는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예. 하영종, 오늘의 교회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이 쓴 연대기 성경을 보면 알아요. 구약에서 다음에 기록된 게 뭐냐면은 바울 서신 14권이었고 신구약을 가장 먼저 나눈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울이었죠. 예언약과 새 언약. 예언약은 구약이었고 새 언약은 뭐냐면 자기가 쓴 편지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바울 서신 신약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구약과 근데 우리는 신약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올라서서 뭘 말해야 되냐면은 산 위에 올라서서 구약도 보고 신약을 봐야 되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 산 위에 올라서서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할렐루야.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설교할 때 들은 풍을 읽은 책, 예?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거 다 칵테일로 짬뽕 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철저히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도 차라리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책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사복음서를 100독 이상을 해라. 아까 보니까 저기 옆방에 보니까 백도천경이라는 한자 수구가 있더라고. 돌아가신 고 나채훈 교수님이 늘 주장했던 거예요. 백도천경. 예? 100시간 기도하면 1000시간 성경 읽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복음서를 100독 이상을 읽어라.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검정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빨간 글씨를 일컬어서 Jesus saying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사대 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육성, 이것을 퀼레라고 해요. 큐복음이라고 해요. 큐복음. 퀼레, 원복음. 원복음. 그럼 다른 복음 필요 없냐? 그것을 검정 글씨는 뭐냐면은 내레이티브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설명한 복음. 빨간 글씨는 뭐냐? 퀼레, 큐복음, 원복음. 예. 그러니까 빨간 글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정 글씨적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조명을 받아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경을 껴야 돼요. 왜 목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목사님 왜 목사인지 모르죠? 논이 4개잖아요. 논 목자, 넉사자. 저는 그래서 틀림없는 목사예요. 목사님도 틀림없는 목사님. 논 목자, 광 목사님도 목사님 확실해. 안경 끼고 다니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낯가림을 좀 심해서 좀 부드럽게 강의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 여러분 좀 이렇게 거리 간격이 좀 좁아졌으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서론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보자. 그 다음에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하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하자. 다음부터는 뭐 이제 재밌는 주제들이 많아요.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했냐. 오늘 제가 자유의지와 애정론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자유의지는 누가 말을 했습니까? 구약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알미니안주의자가 생겨났잖아요. 웨슬리안들. 그 다음에 애정론은 칼빈의 애정론은 칼빈이 말한 게 아니죠. 칼빈의 제자들에 의해서 애정론이 되었는데 저는 이 둘 다를 거부를 해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합니다. 텍스트로 들어가면 돼요. 이 컨텍스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텍스트를 이어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1차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